우리는 다윗이 많이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또 아들에 의해서 또 배반도 당하고 또 그 세바의 그러한 또 배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또 거부, 또 이런 여러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블레셋과 이웃 국가들의 계속되는 그런 전쟁, 이런 데서 다 이제 승리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서론 부분이 되어 있죠. 그때 보면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이제 찬양이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노래했다. 그 하나님은 거의 한 8가지, 9가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또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그 1절부터 4절까지 이건 시기 때문에 뭐 반석이라고 썼다가 요새라고 썼다가 건지시는 자라고 했다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런 걸 이렇게도 깨닫고 저렇게, 어떤 때는 방패로도 깨닫고, 어떤 때는 구원의 뿔로도 깨닫고, 어떤 때는 이 피난처로도 깨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시다. 뭐 그러면 그게 쉽니까? 도움자시다. 끝. 22장 끝.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그 뭐예요? 여러 가지를 자기의 경험을.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또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모두가 다 나의 누구다. 이 개인적인 이 깊은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체험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그 경험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이러한 경험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고3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올리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뭐 이제 어느 학교를 간다든가. 우리 신앙도 말이죠.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체험을 겨우 뭐 별로 못하는, 그냥 교회는 나와서 경험이 저 교회 활동 경험만 갖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와 깨달음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체험, 우리가 이 기회 될 때, 아직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는 체험이 안 되죠.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경험들, 전도를 하고 뭐 선교를 가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제는 단지 교제를 그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동역의 단계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더 좋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요약이죠. 신앙 좋은 사람은 원래 더 좋아지고,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그 미직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번 신앙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미지근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금씩 그 열을 잃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어느 순간 이상하게 뭐 예배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성경 보기도 그렇고 벌써 더 미지근해진 거예요. 이 찬양할 때 우리 다윗은 이런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할 때 떠오를 때 나는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는 5절부터 거기 한 20절 정도까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때 간구했더니 그가 들으셨다는 거야. 6절 7절에
환란 때 내가 간구했는데 그가 들으셨는데 그래갖고 들어서 천사 한 명 보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뭐 하고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러고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환란 중에 내가 아버지께 아뢰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강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막 요동하고 흔들렸는데, 왜냐하면 그가 진노, 아니 감히 이런 식이죠. 이것들, 그러고서 이제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릴 정도로 내가 그 기도 하나 한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여요. 핵폭탄 필요 없어. 더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막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올라와.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인데 코에서 막 연기가 막 그냥 진노 연기가 있고 또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또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 구름 가운데서 그랬다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또 그는 아주 그 흑암과 구름을 둘러싸인 그런 가운데서 또 그 앞에는 광채가 있어서 숯불이 피어도 필 만큼에, 그리고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은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적들에 대해서 화살로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콧김 있잖아요. 하는 거. 이걸로 어떻게 된다고요?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막 등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등장. 그래서 그분이 나와 관련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나를 붙드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원수에게서 건지셨고 그들이 나를 곤곡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를 넓은 곳으로 여유 있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시편에 지금 20편까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나설 것이 아니라 좀 나설 게 아니고 좀 그분이 하도록 밀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막 콧김을 막 발휘하잖아요. 코에서 막 그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바로 그분이 일하도록 해야지 괜히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 어려운 일 있을 때 그죠? 간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막 전화 걸어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을 볼 땐 만만해서 다윗을 건드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걸린 것이죠. 함부로 다윗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니요, 세상뿐 온 우주를 통틀어서 제일 강력한 분, 바로 강한 자, 그런 강한 자를, 세상에서 강한 자가, 돈 좀 있고 좀 능력 좀 있고 지위가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감히 온 우주에서 제일 강한 자와 싸우려 하다가는 그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싸우려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우습게 보고 우리한테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잘못 알았죠. 다윗만 보였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싸운 거거든.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단 하나로 끝내야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예요. 그래서 만일 나에게 만약에 잘못 보여서 내가 기도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좀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 다. 우리를 건드렸다가는 안 좋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뭐 돈은 없어도 지인은 없어도 우리를 성나게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 한번 성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으로 우리는 이제 좀 든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것은 전쟁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전쟁이라고 어떤 문제라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앞길이 꽉 막혀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 살펴보면 뭡니까? 여기서 우리 요즘 아침마다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의인이었지만 이런 어려움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시편을 이런 시를 대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겪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배는 고플 거 아닙니까? 밥을 안 먹으면. 그건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이 땅의 구조가 이런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의인이라도 내가 가난하고 또 내 앞길이 얼마든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이 땅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어려움은 오는데 근데 거기에 약간 좀 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죠. 빨리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게 이제 의인이죠. 다윗은 이런 면에서 사실은 그가 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린 것처럼 보이죠. 그런 쪽에 아주 기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진짜 기술은, 다윗이 갖고 있는 아주 고도의 세상 사람이 따르지 못한 기술은 하나님께 도망가는 기술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붙잡고 늘어지는 기술은 이거예요. 최고입니다. 다윗은 역대 나타난 그 누구보다도 아주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면에서는 뭐 아주 도저히 누가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하나님 의지하는 건 최고입니다. 최고. 고도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는 싸움하는 것 같으죠. 겉으로 보기엔 그도 뭐 전쟁터에 나가고 뭐 물맷돌도 던지고 뭐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볼 때는 용감한 것 같지만 그건 다 그냥 하나의 그냥 심심풀이를 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자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이 싸우는 것 같은 흉내만 내지 진짜 싸운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닥친 어려움 때문에 막 어떤 불평도 하고 힘도 하고 근심, 걱정 뭐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분명히 상황을 보면 꽉 막혔는데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나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나가면 되고, 아무리 환경이 꽉 막혀도 하나님이 그걸 뚫고 나가시니까 거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능력, 이 고도의 기술, 떨어지지 않고 그냥 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보호를 받았던 자기는 어떠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무슨 자기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지만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고백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거의 21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자기가 어땠느냐? 자기는 굉장히 공의를 따라 사실은 살았다는 거죠.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자기 손에 깨끗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 악을 행치 않는다. 자기는 악을 행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물론 생애 중간에 한번 그러한 잘못도 있었지만 근본 자기 삶자 그럼 빨리 그건 회개한 거니까 그건 또 넘어가는 거고, 항상 자기는 늘 그 악을 행치 않는 사람, 또 그의 법도를 자기 앞에 두고 버리지 않고 즉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대로 25절에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도다. 주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시고 또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우리의 그런 공의를 갖고 우리 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 곤고한 백성이 겸손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낮추신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런 말을 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 깨끗이 살려고 하는 자들, 죄악을 멀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 죄를 밤낮 짓고 이런 자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낮 자기가 죄를 짓고 뭐 음란한 뭐 동영상을 보고 또 밤낮 욕하고 욕심에 가득 이러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허영에 들떠 있고 이미 마음에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욕심, 뭐 허영, 쾌락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할 여지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바로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그런 자는 누구냐? 정말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즉 그 말은 주의 법도를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아예 예습 안 해오는 사람은 할 얘기도 없고 그거는 아예 뭐 듣지도 않는 거고 그 이제 열심히 예습해서 나눔을 할 때 그걸 예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려고.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래서 죄악과 교만을 멀리하고 늘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돕는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며 또 한편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거룩함 없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죄악과 더불어 지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하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힘 있는 거, 성도가 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룩성이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한다면, 거룩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힘이 있어요. 자기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 경건생활 잘 못하고 기도생활 잘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좀 그렇게 지낼 때는요, 그땐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생활 좀 제대로 하고 말씀도 제대로 보고 자기가 정말 죄악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고 막 이렇게 자기가 살수록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힘이에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지저분할 때 우리 힘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다윗은 거기 29절부터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빛이 내 어둠을 밝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참 이런 표현들 말이에요. 30절 표현 같은 거. 참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다윗이 그런 여러 전쟁들 중에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아마 속으로 부르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고서 나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늘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고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분은 이렇게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누구를 구분해서 찾아왔는데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또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반석이냐. 그분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잘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좋은 위치로 나를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노다.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 나를 돌봐주심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내 걸음이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가운데 자기로 하여금 원수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싸울 때 힘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울 수 있는 것, 이 원수를 향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러한 삶을 그래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때는 참 지치고 때로는 그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계속 주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숱한 싸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 주심으로 치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볼 때 지금 방금 고구절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과 아주 그 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힘이 내 힘이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 내 어둠을 밝히시고 29절에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분만이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고 견고한 요소면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이 하고 내 손을 가르쳐 발과 손과 뭐 볼 수 있는 눈과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몸에 들어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주어진 숱한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기며 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이렇게 철저하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연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요. 제가 이제 그때가 대학 3학년 때인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무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3학년 때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그 삶이 항상 그 늘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때 그 당연한 건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정말 저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뭐 걸어 다닐 때든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 누구랑 대화할 때든 뭐 잠시라도 무슨 생각할 때 항상 늘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마음에 있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할 때 그냥 어떤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까먹는 게 아니고 난 어떤 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치르고 나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참 도움을 구해야 될 거랬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에서 하나님과 항상 그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연합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렇게 철저히 살 수 있어요. 여러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심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잠재의식조차도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주를 위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성벽을 뛰어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뛰어넘는 것이고, 적진에 나가서도 하나님. 물론 이것은 이제 아주 굉장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뭐 누구를 뭘 만나더라도, 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요. 내가 무슨 은행 거래를 할 때도 하나님이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직장의 상사랑 무슨 문제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얘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이 하나님과 깊이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원수들 앞에서 싸우게 하신 그분은 그 38절부터 그 43절까지 보면 지금 도우심을 얘기하는 중인데, 이기게 하신다는 거, 원수를 이기게 하세요. 원수들과 싸우게 하신 그분은 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원수를 뒤쫓아서 전멸시키는 것,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한 건지 자기가 한 건지 이 시를 읽다 보면요 구분이 안 돼. 그냥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했고 또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막 무찔렀다 그러는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 같이. 그러니 이러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죽여라 그거죠. 창을 막 던지는데 등을 딱 등으로 마고 죽는 거죠.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끊어버리게 하셨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은 뭐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 승리하는, 원수를 이기게 된 것, 이게 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적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적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44절부터 49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을 열방 중에 높이시는, 단지 싸우는 차원에서 이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심지어는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다. 싸울 수가 없구나. 소문만 듣고도 순복한다. 또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이 경고한 것을 떨며, 경고한 성 같은 데서 나온다는 거죠. 떨며 나오리다.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높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우리가 29절부터 지금 49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였죠. 원수들과 싸울 수 있도록 아예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아예 높여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 숱한 원수들,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높이시고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굽니까?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원수들 사이에서 원래 예를 들면 사울의 그런 군대,
그러니까 전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나라와 상대해서 싸우는 가운데서도 결코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왕이 되는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그를 갖다가 머리로 으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초라한 자, 얼마든지 그 초라한 자를 존귀하게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바르게 깨끗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들여다볼 때 내 생을 이렇게 살다 가면 뭐 별로 앞날에 비전이 없고 좀 초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 앞날과 뭐 이런 걸 자꾸 자기 힘으로 좀 막 애를 써보고, 너무 자기의 그 앞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집착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남들 다 하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면 안 돼.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막 이런 걸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려면 하나님께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뭐 보잘것없는 그냥 목동, 흔한 목동 아닙니까? 그 목동을 이 왕까지, 이스라엘의 2대 왕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보면 한 나라의 군대가 대적했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경우는 뭐 하나님께 막 예배 빠져 먹으면서 막 그냥 뭐 공부해서 뭐 점수 뭐 더 따가지고 뭘 어떻게 취직을 하고, 그건 자기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드릴 거 예배 딱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을 거 딱 떼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가 실패하느냐 이거죠. 그 제가 늘 안달복달하는 거 늘 문제. 뭐만 있으면 그냥 안달복달. 뭐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안달복달하고, 막 그거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식으로. 회사에서 뭘 요구하면 그거 안 했다간 위에서 잘 안 보이고 나 그럼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좀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뭐 지금 당장 좀 내가 초라하면 어때요? 어차피 나는 드러날 텐데, 아주 생애 아주 귀한 존귀한 자로. 이 말이 꼭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된다는 뜻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이 말이 꼭 고집했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다. 고집 떨어져도 얼마든지 존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내 삶을 승리케 하셔서 내가 생을 마칠 때 내가 정말 찬양하고, 참 내 생이 빛나는구나 이거죠. 아무리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직위를 많이 걸고 죽을 때 참 자기가 승리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돈 실컷 모아놓고 그거 뭐 그냥 금액으로 갖고 있다가 죽으면 그 뭐예요? 돈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돈 실컷 모아서 이쪽에 있는 돈들을 이렇게 모아서 살다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면에서 그분의 손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양보하세요 여러분. 좀 넉넉하세요.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말씀 기도 생활하는 게 그런 거 막 시간 뺏기는 거,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전도하며 뭐 선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은 지금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러나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붙어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가? 이게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혹시 내가 무슨 회사에서 인정을 잘 못 받는다, 나는 뭐 능력이 부족하다, 근데 딴 사람들은 막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예배를 드리고, 또 나는 뭐 금요기도회를 하고,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언제 쫓아갈까? 그렇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막 지금 주일날도 뭐 일해서 돈 벌고 막 경쟁이 붙었는데 나는 주일날 문 닫고 나는 교회 와서 뭐 이러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존귀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동안 딱 하고 최고로 존귀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말이죠 조급한 거 있으면 안 돼요. 뭐 결혼 문제나 또는 그래서 막 어떻게 타협을 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에이 뭐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뭐 성실한 사람 에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밟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여기 보면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여러 모습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를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또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회사에서 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좀 속상한 문제 있고 앞이 잘 안 보입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좀 부러워합니까? 생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뭐 일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좀 뭐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고 이걸 자꾸 인간의 힘으로 뭐 그걸 채우려고 막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세요.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막 잠도 안 자고 막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러한 시를 쓰고 결론 이러함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자기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싸움 중에 견디게 하시고 원수들 다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방에서 가장 으뜸이 되도록 높인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베푸심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는 다 찬양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원래 18편이 원래 이거 이제 같은 거죠. 시편 18편.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있구나. 그만큼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윗은 참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우리 살펴봐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해준 것을 그가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 자기가 이기고 뭐 한 것들 이 모든 거 원수들이 자기한테 지는 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신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 이렇게 숨을 쉬는 거 말이죠. 숨 쉬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보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온 것 내가 이렇게 뭐 먹고 살도록 또 이만큼 지내온 것 현재 내 모습 뭐 남과 비교해서 뭐 혹시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냥 현재의 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고 은혜를 이만큼 베푸신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만약 우리와 다윗을 비교한다면 뭐 내가 보기에 은혜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었고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을 그냥 우리는 무심코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보고 싶게 해서 이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늘 잘 먹는 사람은 좋은 음식이 있어도 투정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막 금식하고 배고파 보세요. 다 맛있죠. 그런 식으로 이것만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우리에게도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이걸 굉장히 잘 깨닫고 있어요. 자기의 베푸신 많은, 왜 그 당시에 많은 왕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고 그런데도 그 다윗만 이렇게 그걸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영적인 좀 민감성을 갖고 내가 이만큼 오늘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이것을 좀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간구만 하지 말고, 간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좀 많이 좀 감사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좀 이런 감사와 간구의 비율이 한 50대 50은 좀 돼줘야 되지 않는가. 보면 기도합시다 하면 너무 간구할 거를 많이 찾는데 이제 좀 우리 감사할 거를 좀 충분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셨죠. 이렇게 제가 뭔데 이 수협에도 옵니까? 원래 수협에는 원래 잘 안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협에 누가 옵니까? 원래 이런 수협에도 와서 또 오늘도 좀 있으면 이거 끝나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 내가 이런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 또 우리 뭐 얘기하면 몇 권 연구했냐, 뭐 요즘 뭐 20권은 이제 요즘 이제 전후로 많이들 얘기하던데 15권, 이만큼 연구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 몇 명 거듭나게 했느냐, 뭐 한 10명, 뭐 20명 이런 얘기 우리 성도에서 막 쏟아지는데 이거 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하여튼 모든 것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 물론 이 간구도 안 하니까 문제지만 간구하는 것만큼 감사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을 현재의 곤고한 내 삶을 아예 포위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와 간구, 이 찬양으로 통해서. 비록 내가 곤고한 삶이지만 이 곤고한 삶에서도 이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자꾸 얻을 것만 생각하면 그건 인간의 이상 자꾸 불평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 현재 사실 굉장히 어려워도 막 그냥 늘 감사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별로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을 좀 계속 찾아보세요. 이제 과거 했던 것만 자꾸 기억하지 말고 좀 더 새로운 것도 좀 기억해 보세요. 당연한 것들을 좀 기억해 보세요. 이만큼 된 거 감사.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그 풍성한 찬양 속에서 우리 생을 요 70년짜리 짧은 거를 이제 물론 또 길 수도 있겠지만요. 요거를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알면서 이제는 당연히 받았던 것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한 번만 해도 좀 감사해 보세요. 자기 눈이 반나 작다고 불평만 해봤지 그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자기 가난함을 혹시 그동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감사한 적 있습니까? 자기 불고기 못 먹는다고 말이죠. 그래도 김치 먹는 거에 대해서 김치도 못 먹으면 어떨 거야? 김치 먹고 달걀에도 부쳐 먹을 수 있으면 그거 감사. 고기 갈비 못 먹는다고 할 게 아니라 집이 좁다고 그럴 게 아니라 또 누워만 있는 것만 해도 한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논산에서 그 얘기했죠. 논산에서 저렇게 그냥 누워만 있어도 저는 누워 있으라도 막 막 두드려 맞고 그러거든요. 좀 잠시도 제대로 못 누워 있어요. 한번 편안하게 누워 있어 보고 싶지도 못. 누우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그냥. 어딜 눕습니까 우리가? 참 편안히 누울 수만 있어도 감사. 한 벌 옷이라도 감사. 우리가 한번 그냥 당연한 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별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감사해 보세요. 거기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밤낮 그 뭐 남편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해서 한번 이런 남편에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 또 이런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뭐 자식에 대해서도 원수 그럴 게 아니고 또 더 원수도 있는데 그 정도 원수면 그래도 됐다. 또 부모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뭐 힘들어야 하지만 더 까다롭고 힘든 사람 또 다르면 또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만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만큼만 한 거. 또 어디 뭐 신문에 요즘 최근에 보니까 뭐 막 지하에 갇혀서 막 그런 못된 짓 하는 뭐 그런 부모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하려고 따지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22장을 보면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의 기술이랄까, 그 깨달음의 기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 본들 그냥 뭐 감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결혼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별로 없이 취직하려고 그러고, 기도 생활도 별로 뒷받침 안 하고도 직장 생활 하려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뛰어날 수가 없죠. 그냥 고개 묻혀서 세월 보내는 거야. 남들과 다 비슷해. 그냥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자기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미지근한 사람들, 신앙이 미지근한 거, 그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자기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좀 약삭 바르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께 좀 잘 보인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 편이 돼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도 뻔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회사에서 같은데 자기의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는데 굳이 그 사람과 괜히 싸우고 말이, 괜히 째려보고 말이, 인사도 안 하고, 괜히 그거 왜 그러죠? 같으면 그 사람과 안 만나려고 다른 사람은 좀 가까이 가서 그래도 자기의 장점도 설명하고 평소에 이렇게 관계되었을 때 아무도 그 인사할 때 뭐 우리가 공평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알려줬으면 뽑을 거 아닙니까? 괜히 막 인사 절대 안 하고 째려보고 도망다니고, 괜히 자기가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괜히 미지근해. 가면 보면 미지근해서 그래 이익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잘 안 섬겨서 그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자기 어리석음을 뽐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도 평안합니까? 그러면 또 아무 삶의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빛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고 축복의 삶이 있는데 그걸 굳이 자기가 멀리할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건 꼭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재벌 2세랑 친구 되는 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뭐 재벌 2세랑 친구가 돼서 마음이 통해서 내가 뭐 사업할 때 뭐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지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열심을 못 냅니까? 그 약은 것 같지만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내 답답한 상황 뭐 이걸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시간 되는 만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직장에 우리 취직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직장 취직 안 했잖아요. 그럼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또 뭐 승진에 문제였을 때 이미 직장 생활 하니까 어떤 시간이 없으니까 없는 시간만큼 승진 문제를 꼬박꼬박 기도하면, 걸어다니면서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튼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요, 다윗은 그 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뭐 남들 다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돌봐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기본 공식이죠. 우리를 선한 목자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데 그분이 나를 돌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 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언제나 최고로 좋은 것임을 우리가 마땅히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에 펼쳐지는 건 다 좋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건 좋은 거고 요건 안 좋은 것,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힘든 거,
고난, 까닭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것 나 주님께 충성하는데 당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오래 생각을 해서 많이 생각하고 정말 그 선한 분의 결정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단 조금 뒤의 축복이죠. 조금 뒤 축복, 조금 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주어지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당장 주어지는 역경이나 어려움, 고난, 이것은 축복인데 약간 시간차 축복이니까 조금 뒤 축복. 그래서 이 고난을 겪었을 때 결국 그 고난이 그들에게 도움이 돼요. 다윗도 숱한 고난이 결국 그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부터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타락해버리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30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그가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생활한 것은 그러한 그 종살이 옥살이의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는 축복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 재앙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축복을 더 많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런 돌멩이가 있어요. 이만한 돌이 있고 이만한 돌이 있어요. 너는 이 큰 돌을 들고 너는 조그만 돌을 들어라. 돌을 들면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음 날로는 이게 이제 이 돌이 크냐에 따라 이 돌이 예를 들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돌을 든 사람은 무거웠어요. 그렇죠? 하루 동안. 근데 그 다음 날 금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조그만 돌을, 이만한 돌, 가볍네, 조그만 돌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한 돌에도 그거 주세요, 이거 하겠습니까? 자, 쉬운 질문이에요. 자, 어느 걸 하시겠어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요만한 돌을, 아이고 난 고난 안 돼, 난 요만한 돌, 내 생각은 아주 편해야 돼. 야, 돌 요거 조그만 거 들고 다니고 편해. 뭐 들 것도 없어. 여기다 깨고 이렇게. 그러면 그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만한 돌, 무거워, 이거 들고 다니기 무거운데, 근데 이만한 돌 있잖아요. 이걸 들고 가면 이제 내일 이게 금으로 다 바뀌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요거 1번이에요, 여러분? 2번이에요. 솔직히 해보세요. 뭘 택하시겠어요? 2번이죠. 뭐 마지못해서 뭐 2번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고난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죠. 걔는 놀았죠. 놀고 있을 때. 요셉은 이제 고난 받고 그것 통해서 당시 최강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다윗도 그런 목동으로서, 그러니까 만약 그런 고난 없었으면 그냥 뭐 양도 똥이나 치고 이제 지냈겠죠. 물이나 잘 먹고 고난도 없다고 좋아할 줄 몰라요. 기껏 고난은 양들이 주는 고난일지 모르죠. 똥 싸면 이제 그거 치우고 뭐. 아프면 그거. 그러나 그거는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 잘못도 안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혹시 없는 사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요만한 돌을 받은 사람, 요만한 돌 이제 바뀔 게 없어.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어도 우리 장차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어주는 거야. 이런 고난들이 그만큼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주시면 그래도 감사하고, 고난을 주시면 그건 어차피 잠시 뒤 축복이니까 또 감사하고, 그게 세면 셀수록 더 큰 축복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예 공식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막 고난만, 그럼 나 고난 좀 많이 주세요. 안 돼. 하나님 걸 다 보시면서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 축복 받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고난을 받아도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뜻,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직장의 어려운 문제, 앞날의 어려운 문제, 뭐 결혼의 어려운 문제, 또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 고난,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과 고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현재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다윗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것을 다 찬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가 살면서 숱한 고난에 대한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힘듦과 그 역경의 결과가 결국 뭔가를 보니까 찬양이더라고요.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통과한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힘듦과 역경이 찬양으로 바뀔 때 그것이 승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금 힘든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사매하를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는지 쭉 살펴봤는데, 그러나 그는 결국은 찬양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더욱 지금보다 내 생에 있어서 더욱 지금보다 더 많은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생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워주지 않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수많은 고난은 결국은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선한 목자가 나에게 허락하신 건 절대 나쁜 것이 없어요. 내가 감사하며 그동안 내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그동안 내가 당연히 생각한 것을 이제는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고 좀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 것을 우리가 결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